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위대한 신앙의 처세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옛날이나 오늘날이나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최고의 처세술 책은 단연 성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경으로 위대한 신앙의 처세술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참 위대한 처세술입니다. 그 영국의 어느 도시에서 큰 부자가 살았어요. 근데 그분이 주식 투자를 했습니다. 그냥 돈만 알고 결혼도 안 하고 그냥 돈을 잔뜩 버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막대한 손실을 했어요. 그래서 은행에 잔고가 얼마나 봤더니 거기에 은행이랑 10만 달러가 있는 거예요. 그거 큰 돈이죠, 우리가 볼 때. 근데 그 사람이 볼 때는 그게 너무 적은 거예요. 그 충격으로 그 사람이 심장마비로 죽었어요. 근데 그에게 남아있는 유일한 혈육이 하나 있는데 조카가 시골에서 농사짓며 가난하게 살고 있었던 조카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그 조카한테 10만 달러가 유산으로 자동으로 넘어갔는데 그 조카는 갑자기 10만 달러를 받고 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심장마비도 일으켜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너무 적어서 죽고 한 사람은 너무 많아서 죽었어요. 여러분, 삼촌은 비천에 처할 줄 모르고 조카는 풍부에 처할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처세가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의 처세술을 가지려면 어떻게 하는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위대한 신앙의 처세술은 욕심을 버리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야 한다.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어느 부인이 있었는데 아주 행복했어요. 그냥 남편 직장 잘 다니고 월급 날이면 꼬박꼬박 월급이 올라가 입금되고 아이들은 말썽부리지 않고 잘 건강하게 잘 자고 학교 잘 다니고 또 큰 평수는 아니지만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내 집도 마련하고 얼마나 행복해. 근데 어느 날 동창이가 여고 동창들이 갔어요. 아주 차려입고 갔는데 거기 가서 동창들이 막 자랑을 하는 거 들은 거예요. 막 우리 남편 연봉은 얼마고 우리 아이들 학교를 어디 다니고 또 뭐 우리 아파트 평수는 얼마고 이렇게 보니까 막 자가용들이 막 삐쩍삐쩍 막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이상하게 우쭐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생각하냐면 저들 학창시절에 나왔다 공부도 못하는 것들이 어떻게 이렇게 나보다 잘 살게 되냐. 이거 나 남편 잘못 만나서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집에 와가지고 애를 투정을 부린 거예요. 남편한테 이마저마. 그러다가 대파 싸웠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그냥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행복하고 잘 살았던 사람이 그 욕심 부리다 보니까 한도 없고 끝도 없이 그냥 불행한 걸 생각해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욕심이 나면 그 환경은 다 따라가고 불평하고 불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게 중요한 처세술이에요. 어느 시골 농부가요, 장날 읍내만 갔다 오면은 자기 부인이 못생겼다고 투정을 부린 거예요. 시골 사는 아내가 농사 짓고 바쁘게 살다 보니까 뭐 꾸미겠어요. 그런데 남편이 읍내에 나가서 그 여자들 아름답게 꾸민 모습을 보고 와서는 아내가 모양새가 없다고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점점 심해지니까 아내가 견디다 못해서 그럼 당신이 나를 싫으면 내가 친정 가겠다. 그러니까 남편이 갈 테면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주머니가 집에 간다니까 목욕도 하고 화장도 하고 옷도 새거 입고 이렇게 나서니까 보니까 딴 여자예요. 남편이 볼 때 그 맨날 푸시푸시한 그런 농부 얼굴이 아니요. 읍내 여자들보다 더 나은 거 같이 보여. 그래서 뭐라 하냐면 여보 농담도 못하냐? 그러면서 주저앉혔다고 그래요.
그 옛날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가 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냥 불만이야. 아, 왜 이렇게 여자가 잠이 많냐. 어떤 때는 아침밥도 안 먹고 아침밥도 안 하고 남편보다 늦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얼마나 불평해. 세상에 얼마나 잠이 많게 아침밥도 안 해주고 일어나고. 근데 이웃에 사는 부인이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그거 보고서는 야, 이거 불면증보다는 잠 많은 게 오히려 낫구나. 그러면서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있는 것이 더 족한 걸 알을 줄 알아요. 욕심부리면 안 돼요. 그 미국 위스콘신 대학에서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학생들에게 그 자기가 사는 고장의 옛날 모습, 그냥 비참하고 어려웠던 생활 환경을 보여주면서 또 두 번째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이 만약에 사고당해서 어디 상처가 크게 났거나 또 흉터가 있거나 화상을 입어서 고통을 받을 때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생각을 준 다음에 그러고서 지금 현재 생활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어보니까 다들 아우 지금 삶이 이전보다 훨씬 더 만족스럽다 그렇게 평가를 하더래요. 그 뉴욕 주립대학에서 이런 실험을 했어요. 두 가지 했는데 한 가지는 이런 실험. 내가 무엇이 아니라서 기쁘다. 가로놓게요. 내가 무엇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내가 백수가 아니라서 기쁘다. 내가 죄수가 아니라서 기쁘다. 내가 환자가 아니라서 기쁘다. 내가 고아가 아니라서 기쁘다. 어쨌든 내가 뭐가 아니라서 기쁘다. 이 말을 계속 누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그 실험 대상자한테 그 오늘 현재의 당신 어떠냐 물어봤더니 과거보다 내가 좋다. 만족을 하더래요. 두 번째는 대상자가 이런 질문했어요. 내가 무엇이라면 좋을 텐데 무엇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백만장자라면 좋을 텐데 내가 마침 미인이라면 좋을 텐데 내가 스트레스가 없다면 좋을 텐데 하여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했다면 좋을 텐데 이러한 것으로 실험을 하고 지금 당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우 지금 나 너무 불만스럽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생활인데도 욕심 부릴 때는 불행을 느끼고 그냥 있는 걸 만족할 때는 행복을 느낀다는 거예요. 실험 결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위대한 처세술은 뭡니까? 없는 거 바라보면서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거에 만족하는 사람. 그게 위대한 처세술이에요.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위대한 신앙의 처세술은 뭐냐?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많은 돈을 들여서 식당을 개업했어요. 다른 사람보다 크게 식당을 막 치장을 하고 또 이분도 인테리어 같은 것도 최고급으로 하고 또 이제 요리도 막 배워서 강습을 하고 그 음식점을 딱 차려서 손님 많이 올 줄 알았는데 오늘 오지 않고 텅텅 비는 거예요. 발이 동동 부르는 거예요. 큰일 났어. 막 울상이 되는 거야. 이거 어쩔 뻔 물어서 목사님한테 가서 상담을 했어요. 큰일 났습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자격증도 다 땄고 또 이렇게 시설도 잘 해놔서 돈만 잔뜩 들었는데 손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말 안 하고 마태복음 7장 12절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 속에 축복 있고 해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도가 그 말을 찾아본 거예요. 그 말을 찾아보면서 그걸 읽어보니까 자꾸 읽다 보니까 깨달음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식당을 찾는 것은 돈 벌려고 찾아는 게 아니구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내가 대접받고 싶은데 대접해달라는 그러한 봉사하고 희생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라는 뜻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돈 버는 것보다는 먼저 봉사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만 오면 그분이 좋아하는 대로 또 어떻게든지 그 사람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친절하게 하고 또 막 차린 것도 진실하게 정말 잘했게 대접한 거예요. 자기 몸처럼 또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열심히 했더니 이게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오게 되기 시작하더니 막 아는 사람끼리 막 또 연락을 해서 같이 오고 또 막 이렇게 새끼처럼 많이 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 될 정도로 이렇게 손님이 붐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이 위대한 경영의 처소주였던 거예요. 네. 성경에서 그 말씀이에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게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이에요. 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최고의 그 식당으로 축복을 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최고의 경영학보다 더 뛰어난 경영 철학이 이 말씀이라. 하버드대 철학 박사를 받고 뭐 경학 박사를 받은 사람도 이 말씀보다 더 위대한 경영학은 없다고 배운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감사는 최고의 처세술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사랑과 감사로 여러분 한다면 여러분 최고의 처세술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팔다리가 없는 그 닉 부이치치 목사님이 계시죠. 팔다리가 없어요. 몸뚱어리만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책을 썼는데 그분이 닉 부이치치의 허그라는 책을 썼는데 허그라는 말 뭐예요? 포용한다는 거죠. 두 팔도 없으면서 어떻게 포용합니까? 그분은 영혼의 팔로 세계인들의 품는다는 거예요. 세계인들을 다 품는다. 그러니까 절망에 있는 사람,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들 다 내가 품겠다.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거를 쓴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세상에서 그처럼 불구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아름답게 살고 있대요. 그냥 행복해서 그냥 행복에 겨우 살고 있다고 합니다. 마음에 사랑이 있으니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 여러분 그 테레사 수녀 보세요. 그 빈곤한 곳에서 이렇게 봉사하며 살았던 이 테레사 수녀는 그런 열악한 삶 속에서도 장수했어요. 도저히 장수할 조건이 아닌데도 그래서 그걸 테레사 효과라고 하는데 그 타인을 위해서 사랑하고 봉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조사해 보면은 몸속에 면역 물질이 남들보다 50% 이상 많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산대요. 질병에도 강하고. 여러분 누구에게 사랑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고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친구가 돼주고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타인을 기쁘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도 기쁘고 스스로의 만족감이 커지고 모든 사람이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의 마음, 감사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최대의 처세술이에요. 세 번째로 위대한 신앙의 처세술은 범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려있어요. 옛말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어요. 꿈이 어쨌든지 해몽이 좋으면 좋은 꿈이라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도 잘해서 황금의 입이라는 별명을 가진 교부 크리소스톰이라는 분이 계세요. 크리소스톰은 그분이 이제 그 임금에게 미움을 받아가 체포가 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을 때 그는 이렇게 했어요. 아, 이 감옥에도 복음을 들을 자가 있게 해서 저를 보내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 황제가 화가 나서 사형에 처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어떻게 말하면 아, 나같이 이렇게 천한 죄인도 순교자의 거룩한 반열에 들어가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황제가 이번에는 사형을 그럼 하지 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아직도 이 종이 이 땅에서 할 일이 남아있어서 하나님이 또 살려주시네요. 내가 충성다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떠한 주어진 상황에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감사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훌륭한 처세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생각하기 나름인 거예요. 그 발명왕 에디슨이 67세 때에 큰 시련을 닥쳤어요. 무슨 시련이냐면 자기가 그동안에 실험했던 실험실이 하루아침에 대형 화재로 다 태워버린 거예요. 그 결과 자기가 그동안 기자재, 실험자를 다 타버렸어요. 그때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잿더미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저의 모든 실수를 다 태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다시 시작했는데 불과 3주 만에 추궁기를 발명해가지고 거부가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긍정적인 자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울산에 있는 그 한동대 총장님이 이제 계시는데 그 한동대를 칠 때 어마어마한 그 어려움이 많았었나 봐요. 근데 그 사모님이 이제 겪은 일을 얘기하는데 뭐라 하냐면 어느 날 그 총장님이 학교 일로 사람들한테 엄청난 그런 상처를 받고 집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서 아마 혹시 잘못하면 죽을 정도일 것이다. 그 정도 큰 상처인데 총장님이 정작 오더니 그냥 밥도 잘 잡수시더래요. 그리고 또 잠도 잘 자고. 그러니까 사모님이 다행이다 감사했지만 너무 신기해서 또 이해가 안 가서 그 말 했대요. 아유 어째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그런 상처를 받고서도 어떻게 힘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총장 하는 말이 간단하게 내가 죽었는데 뭐 죽은 사람이 상처받고 화내는 거 봤어? 그러더래요. 그게 뭡니까? 내가 아무리 상처를 받아도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으니 내가 죽은 사람이 무슨 상처가 있겠느냐 하고 믿음으로 그것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생각하기에 달린 거예요. 그 웨일은 웨이십이라는 유명한 목사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온도계가 아닌 온도계처럼 살지 말고 온도계가 아닌 온도 조절기처럼 살아라 이런 말을 했어요. 온도계는 기온 올라가고 같이 올라가고 내려가면 내려가죠. 그러나 온도 조절 장치는 온도가 내려갈 때는 올려주고 올라갔을 때 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부분 온도 같은 삶을 살아요. 그냥 형통할 때는 막 교만해서 올라가고 교란이 방은 폭작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나 바울은 온도 조절 장치처럼 형통할 때는 오히려 겸손히 낮아지고 또 어려울 때 고난이 오면은 오히려 소망을 바라면서 긍정적으로 세상을 이겨나갔어요. 여러분 생각이 달려있어요. 뭐든지 생각에 달리는 거예요. 그 생각을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위대한 처세술입니다. 네 번째로 위대한 신앙의 처사는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 스스로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 매튜엘리 주석가가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끊임없이 새롭게 공급하는 주님의 힘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말했어요.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변호사였던 클레렌스 데로우라는 사람이 미국의 경기가 아주 나빴을 때 시카고 남부 지역에 있는 흑인들이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그 궁핍한 환경에서도 정말 하루하루를 그 어려움 속에서 지내고 있을 때 그들과 만났어요. 근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밝고 환한 얼굴로 찬송을 부르는지 이 데로우가 그걸 보고서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데로우가 물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당신들처럼 어떻게 이렇게 행복한 모습으로 이런 노래를 이렇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 한 분이 큰 소리로 대답했어요. We got Jesus to sing about. 이게 뭐냐면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 예수님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말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멘, 옳습니다, 예스 막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다. 그 대로가 더 기가 막힌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렇게 비참한 환경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아니까 찬송이 나온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나를 지켜주고 전능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괜찮다는 거예요.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 이렇게 참으로 대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미국 농부가요, 그 안에 농과대학에서 미국에서 농과대학에서 자라나는 호박이 얼마나 무게를 견디느냐 그걸 한번 테스트하고 실험했어요.
정교한 실험장치를 잘 꾸며놓고 호박이 커가면서 얼마나 무게를 견디는지 기록을 했어요. 사람들이 대개 뭐 100kg, 200kg 정도로 상당을 했죠. 근데 무게가 점점 30파운드, 300파운드, 뭐 100파운드, 300파운드, 뭐 500파운드, 1000파운드, 1파운드 500g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 올라가도 끝도 없는 거예요. 호박이. 결국은 세상에 5,000파운드, 5,000파운드는 2.5톤이에요. 자동차 한 대 값이에요. 그렇게 무게를 버티더라는 거예요. 예상 외죠. 호박이 자동차 한 대를 붙어서 견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박 나무 들풀에 줄기에 붙어서 그 정도의 힘을 버텼다는 거예요. 그 보잘것없는 호박 줄기에 붙어서도. 근데 그 호박을 실험 삼아 끊었어요. 그 줄기에서 절단을 했더니 그냥 깨지고 0으로 그냥 2.5톤을 견디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호박이라는 그 보잘것없는 들풀에 붙어있는 호박도 거기에 붙어있으니까 2.5톤의 자동차 무게를 버티고 견디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있으니까 우리는 태산도 버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산도 버틸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겨우 들풀에 붙어있는 것도 2.5톤인데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된 우리는 엄청난 스트레스, 전 세계의 모든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들은 온 세상의 스트레스, 태산 같은 스트레스를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들 속에 그러한 힘이 있어요.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즐거운 거예요. 예? 주님만 있으면 다 즐거운 거예요. 구약에 보니까 하박국 천지자가 있어요. 그는요, 그 주님이 함께하는 것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했어요. 뭐라고 하냐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없어도 즐겁다. 왜? 어마어마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살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모든 걸 아셔 지켜주실 것을 아니까 뭐가 두려워?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즐거워하는 위대한 신앙의 처세술을 갖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렇게 위대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러한 위대한 처세술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